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에서 보여준 다른 천사의 역사는 변화송도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대화를 피하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3대화가 올 때에 그 화를 피하는 역사가 곧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노의 날이 오는 날에 남은 종이 전할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날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무장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그 기간인 1300년 반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맞은 종, 반드시 변화송도가 된 입맞은 종, 남은 종이 돼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남은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무자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입맞은 종, 변화송도가 되어서 한란과 재앙의 날이라도 황충의 때들이 일어나는 그런 날에도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남은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종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종이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변화송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날까지 전한 복음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속죄구령의 역사였죠. 그러나 변화송도가 전할 때는 재앙의 날입니다. 변화송도가 이제 역사할 때 그때는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입맞은 종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사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로 3절에는 작은 책을 든 천사의 모양이 보여줬어요. 변화송도의 사명은 작은 책을 든 천사의 모양으로 보여줬어요. 변화송도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해도는 편에서부터 입맞은 종들을 들어서 동방 해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동방 역사가 시작이 될 때 변화송도는 어떤 역사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변화송도의 사명을 작은 책을 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1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이 보여졌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계시의 의미는 인간 종말의 변화송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승천할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변화송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름 타고 승천할 역사다.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에녹과 같은 그런 역사요. 엘리야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인간 종말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불수르가 내려와 세리바람 가운데 이제 올림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일이 예언적으로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종말의 변화송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몸이 변화되어서 구름을 타고 승천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7장 2절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보여집니다. 다른 천사는 뭐냐면은 변화송도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특이하게 다른 천사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모델로 사용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는 변화송도가 인간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변화송도의 역사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역사다. 승천할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소망이 여러 군데서 보여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도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쫓아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다 이제 구름을 타고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변화송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 영감으로 머리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영감의 역사가 변화송도의 머리에 완전 영감의 역사로 임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변화송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 물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물론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에 선지자들이나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관한 말씀하실 때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사용하셔가지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변화송도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에 쓰임을 받은 변화송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미 기록이 된 말씀대로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변화송도들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변화송도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송도는 총수가 딱 14만 4천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송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접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종들과 더불어서 부활송도와 변화송도, 부활송도의 수는 성경에 딱히 몇이라고 기록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변화송도는 어쨌든 그 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에 그 얼굴은 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해는 뭐예요? 그 밝은 빛을 발산하는 게 해라는 광명체이지 않습니까? 해라는 광명체. 그러니까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변화송도의 그 모습에서 얼굴이 해같이 밝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나가는 빛의 역사다. 그러니까 변화송도 역사는 지금 요한계시록 9장처럼 이 무정에서 올라온 이 시커먼 흑암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서 시커먼 상태가 되게 해버렸어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빛의 역사를 하는 그런 종들이 바로 변화송도들이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 같다. 그리고 이 말씀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빛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언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인 그 선지서의 말씀, 또 하파에서 기록이 된 요한계시록,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 진리가 충만한 예언의 말씀이 진리가 충만히 무장이 돼서 진리가 충만한 이런 종들의 모습을 이 힘센 다른 천사의 그 모습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종말에 변화송도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완전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 등이거든요.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 송도의 사명, 곧 이 어둠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이 빛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의 햇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마지막에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성령의 완전 역사, 늦은 비 역사가 마지막에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 무장,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우리가 말씀의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이와 같이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런 변화 송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이 불기둥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발이 불기둥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를 밟고 지나가면은 그 밟는 그런 이 자리나 그런 바닥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승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고 나아가는 이런 승리의 역사다. 어떤 역사가? 바로 변화 송도의 역사가. 그러니까 종말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종들은 변화 송도가 돼야만이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장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런 종들도 결국에는 원수한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육체가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하역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낙원으로 가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종말에 이 해 도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구름을 타고 승천할 역사인 이 변화 송도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종들은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한 생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르러서 원수에게 피해를 당해버렸다. 죽임을 당했다. 뭐 피해를 당해가지고 복음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택한 백성을 다 찾아내서 환난 가운데 다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완전 승리의 역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원수를 짓밟고 나아가는 완전 승리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봅니다.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보여진 이 작은 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원래 작은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그 작은 책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또 이제 종들로 하여금 다시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보내시는 모습을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곧 오늘 제목이 변화 송도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변화 송도의 사명인데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작은 책을 든 천사의 모습,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 송도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일컫는 그런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곧 세계적인 승리의 역사. 온 세계,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만 승리를 이루고 어디 가서는 패배하고 어디 가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어디 가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인간 종말에 이 구름을 타고 승천할 변화 송도들은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증인의 권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인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인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인의 권세가 합하여져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완전 승리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봅니다.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외칠 때 이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속죄 구령, 영이 구원을 받아서 정한 때 같아서 육체가 흙으로 갔다가 낙원에 있다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런 속죄 구령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는 아주 잠잠하게 은은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변화 성도 역사는 그렇게 이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은 대략 한 20세기, 20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못 전하면 내일 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께서 딱 주어진 시간, 정해놓으신 시간이었어요. 딱 이 시한부적인 시간을 딱 정해놔서 3년 반으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넓은 땅덩어리 지구에 이 전체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빠짐없이 전하를 얼마나 급히 빨리 전해져야 되겠어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생명들이 다 두드러지게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시대 복음은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또 복음이 전해지는지 모르게 그렇게 전해졌지만은 종말의 역사는 아주 강하게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밀림에서 사자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표하면 막 다른 동물들이 막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종말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종말의 변화 성도 역사는 강한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서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을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창세일 없는 환난과 재앙의 날이 당신들 앞에 올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옷을 깨끗이 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각성을 줘요. 온 세계. 각성을 줄 때가 언제냐면은 그 다음 본문 봅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각성을 줄 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 이런 뜻은 이 변화 성도가 이제 1260일 동안 급하게 강한 역사로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외쳐가지고 온 세상에 각성을 줄 때가 진노의 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7 우레 그래 천둥 내성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움찔하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 소리가 두렵잖아요. 소리 자체가. 그리고 막 가까운 곳에 막 들릴수록 그 벼락이 어디로 떨어져 있지 사람들이 그런 막 두려움도 느끼기를 해요. 인간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바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7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다. 이건 진노의 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든 이 천사가 사자에 부르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때가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4절에 7 우리가 소리를 발할 때 7 우리가 소리를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 7 우리가 발한 그 소리의 내막까지 사도 요한이 오늘처럼 이 주일날 밤모섬에서 내가 받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리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7 우리가 발한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고 중요할 것 같는데 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서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세종, 임마진종, 변화성도는 이런 재앙이 하등에 관계가 없다는 그러니까 굳이 뭐 앞으로 무슨 재앙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변화송도의 사명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할 때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지체하지 않고 지상왕국이 올 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송도의 역사는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지상왕국, 우리 믿음의 주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이 땅을 네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는 사실은 그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진동과 땅의 진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안식,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 시대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변화송도의 역사, 변화송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변화송도의 역사가 아니고, 이 땅에 지체하지 않고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는 역사가 변화송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오른손 들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변화송도가 외치는 때는, 그러니까 변화송도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변화송도가 외치는 때는 주거 천당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변화돼서 이 땅에 송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 변화송도의 역사, 변화송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땅과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러니까 하늘 또 땅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이면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물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 성경 본문에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할 때는 손들어 맹세하고 손들어 찬양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못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급하게 경고하겠다는 이런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맹세한 이런 모습이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에 절대 몸을 바쳐서,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경고를 한다, 이런 맹세를 이제 하고 이제 역사에 이제 출발, 역사에 이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본문에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변화송도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2260일 동안 이제 증가하는 이런 역사는 지체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은혜 시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몸은 죽고 영원히 낙원이 되게 있다가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 가는 이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는 천국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지구에 온 세상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들에게 전해지는 그 시간이 2000년이라는, 대략 한 2000년이라는 너무나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시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그러나 이 종말에 심판하고 이 땅의 송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지상 왕국의 복음은,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이 마지막 심판의 복음은 지체하지 않고 급속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전해지는 역사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온 세계, 지금도 대략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정도 돼요. 80억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하루가 다르게 또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그 인구 수는 늘어나잖아요. 그래 이 동방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 인구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든 최소한 8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생명들한테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또 급하게 지체치 않고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변화송도 역사는 지체하지 않고
속히 급속히 이 진행이 되는 역사다. 이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7절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한다는 것. 자, 10장 7절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지금 어떤 예언적인 은사 예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될 일 어떤 개인에 대해서 뭔가 예언하는 이런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선지서에 기록이 된 그 선지서를 기록할 때 쓰임을 받은 이사야 성경으로부터 이 말라기 성경에 이르기까지 또는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 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성경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시편에도 예언이 기록이 됐고 성경에 보면 종말에 되어질 그런 예언이 다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지금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전하게 하셨던 그런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다 모아져 가지고 22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데 작은 책을 들고 외치기는 외치는데 여기 계시록 10장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작은 책을 들고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 내막은 구약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 예언서에 기록이 된 그 말씀대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날까지 사도들은 초림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초림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나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신약성경으로 기록을 하고 편지를 기록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변화 성도는 선지서의 부분적인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또 신약성경도 전부 구약성경의 근거에서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기록한 말씀이 신약성경이에요. 사복음서 편지서. 그런데 이제 종말의 변화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신약성경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록이 된 그 신약성경 말씀대로 선지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말할 때가 아니고 이제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까 변화송도의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송도 역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뭐 선지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그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이 땅의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계시록 10장 7절처럼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심판하고 선지자들이 심판하고 이 땅에는 이사야 11장 또는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65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세계에 강하고 급하게 그렇게 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이 말세종, 그러니까 변화성도는 완전 계시의 비밀인 이 다림줄의 진리를 몽땅 가감없이 마치 책을 두루마기를 먹어버리듯이 가감없이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종말의 역사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작은 책을 무장한다는 의미는 그 내막은 선지서 전체의 말씀을 마치 두루마기를 다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완전히 무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계시록과 선지서만 성경이냐? 아니죠. 선지서의 내용은 또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세 오경 그 말씀이 다 선지서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무장을 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또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작은 책의 말씀은 먹을 때는 마치 입에 꿀과 같이 입에 송이꿀처럼 달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은혜스럽고 감동이 오고 심령에 격동이 오고 막 뭔가 내 몸이라도 목숨이라도 주의 제단에 내어 드릴 것 같은 그런 막 격동도 오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듣고 무장할 때는 이 송이꿀처럼 달고 맛이 있지만 이 뱃속에 들어갈 때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이 다림줄의 진리를 먹고 완전 무장을 갖춰서 그대로 이제 싸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십자가에 쓴 잔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쓴 잔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런 십자가에 쓴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변해 살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의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신랑과 신부가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남자와 여자가 성별만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와 같이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 예수님은 신이지만은 신부는 그렇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피조물로서 최고 단계의 그런 신앙의 그런 이 신앙의 상태, 최고의 신앙의 인격, 예수님의 신부될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변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만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대임을 받아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제 신부가 돼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이 변화 성도도 바로 그 십자가에 쓴 잔, 이 말씀을 이제 꿀같이 먹고 이 말씀대로 이제 지키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면은 이런 십자가에 쓴 잔이 있다는 겁니다. 붉은 용, 또 붉은 짐승, 이런 거짓 선지가 합하여서 세계적인 큰 세력을 잡고 앞으로 환란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이 붉은 용 666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는 정말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쓰게 된다는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이 1260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다 극복하고 원수를 제압하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도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입니다. 부활 성도, 우리 앞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들의 사명은 사도의 그런 사명적인 계통의 사명,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이 베드로 계통의 사명, 부활 성도의 사명이지만은 보아내게 사명, 요한과 야복이 주신 새로운 이름 보아내게 사명은 어떤 누구의 사명이에요? 변화 성도의 사명.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부활 성도의 사명이요, 보아내게 사명은 변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죽어 천당 간다는 이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해서는 전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를 씻음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변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성도의 사명은 심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사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 성도는 심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명. 그런데 우리가 초림 주님의 그 역사를 볼 때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명을 했던,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했던 그런 사명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딱 그와 같이 정말에 이 변화 성도라는 것은 마치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변화 성도의 사명이다. 그 말씀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말라기 3장 1절에 초림 주님을 예비한 엘리야로, 또 재림 주님을 준비하는,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세례 요한에게만 다 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심판하시러 오실 때도, 그때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를 영접할 그런 사명을 하게 될, 그런 엘리야의 사명을 할 종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본 바로 변화 성도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 힘센 다른 천사를 모으진 그런 변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처럼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어두운 흑암의 연기가 해와 공기를 시커멓게 어둡게 해버렸어요. 바로 이런 때 계시록 10장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 같은 흑암을 덮인 시대는 반드시 계시록 10장과 같은 그런 변화 성도의 역사가 아니고는, 변화 성도의 사명이 아니고는 계시록 9장과 같은 그런 흑암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계시록 9장 같은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는 이런 때 우리가 변화 성도로 열심히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 십자가에 쓴 잔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가서 이 계시록 9장 같은 흑암을 뚫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변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